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것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죠. 12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아멘? 네.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이 광명한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우리는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그냥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저 그냥 우리 마음을 막 그냥 요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끌려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그 유대인들이 계속 소동을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결박해서 감옥에도 가두고 결박해가지고 내쫓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부른 목적이 분명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는 주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주의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과 이러한 것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여기 말씀 22장의 말씀은 지금 있었던 일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형제라고 그러지 형제들 그 부용들아 그러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말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유대인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엄격하게 율법을 열심히 배웠다 그 말도 했어요. 그랬는데 4절에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 도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고 굉장히 위대하다고 높임을 받고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가는데 지금 그날도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이제 그 형제들을 형벌 주려고 끌어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그랬어요. 누구나 이 빛 앞에서는요
눈도 볼 수도 없고 이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거기에 나라는 존재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응? 바로 이 큰 빛이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을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도 능통하고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이 능통한 사람인데 이 큰 빛이 이 바울 사도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완전히 압도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응? 그랬죠? 그러니까 8절에 주여 누이시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을 밝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빛을 봤어요. 혼자만 본 게 아니에요. 이 빛을 환히 사울을 막 이렇게 비치고 완전히 압도적으로 사울에게 비쳤는데 그 빛을 같이 갔던 군사들, 같이 갔던 사람들도 이 빛을 다 봤는데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줬느냐?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음성은 아무나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려주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빛을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빛을 못 봤다. 응? 소리는 못 들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다 이 빛을 봤지만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듣지 못했다. 그 대상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선택하고 택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지금 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귀에 이 말씀은 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음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선택자들에게만 들리는 거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빛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앞에 이제 내 모든 내 할 일을 여쭈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한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게 지금 가르쳐 주죠. 가르쳐줘요. 우리 주님은요, 이게 일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왜, 무엇을, 어떻게, 이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내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꼭 이 일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어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와요. 왜? 빛을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눈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곁에 와가지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눈이 열어졌어요. 눈이 비닐이 벗겨지고 바로 다시 새로운 세상이 눈이 열려진 거죠. 과거의 세상은 율법적이었고 과거의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눈이 다시 떠졌다는 얘기예요. 응?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아멘? 그렇게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지금 이 바울사도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너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도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단 말이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응? 예,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셔야 되겠죠.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떤 뜻이냐? 바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교 사명을 주님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교 사명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응? 너희는 나가서 그랬죠. 나가라. 택하였으면 이제 나가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인데 내 할 일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응?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랬는데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다 다니면서 그래 정복하라는 거예요. 응?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이 이 죄악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속에 이 자초푸드처럼 막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나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응? 아멘?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요. 저 혼자 가서 예수님 전하잖아요. 예수님 전하면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말하다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시라고. 이 만물을 누가 창조했겠느냐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응?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할 말 없대. 왔다 바로 가고 뭐 하니까는 별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요,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1시간 있는데도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주저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은 바로 복음 전하라고 맡겨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해서 듣든지 말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본인의 문제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미련하게 전하지만은 그 미련하게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어느 때를 내가 정해서 하지 말고 내가 발걸음을 인도하면 사람 부닥치고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언제 전해야 되겠다고 시간 개념 이런 거 가지지 말고 만난 그 즉시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만나는 즉시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네. 왜 성령이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가르쳐주라고 오신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 다른 것으로 오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그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도에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그 복음, 주님이 지상 명령하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전하는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계기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잖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주고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바울에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너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요. 정말 귀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도에 힘쓰고 항상 선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디모데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늘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인터넷도 스승이에요. 핸드폰도 스승이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자꾸 허다한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필경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다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
아무렇게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전해야 됩니다. 응? 복음을 전하세요. 응? 누구든지 만나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를 가리든지 욕을 먹든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라고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면은 여기 14절에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하여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교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래 바울사는 눈을 열어서 이제 율법적이고 꽉 막혔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어요. 의인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죠.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도들은 다 주님과 같이 3년 동안 거했어요. 주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같은 모든 것을 다 보면서 3년 동안 예,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사도는 다메섹에서 그토록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고 그토록 반대했던 이 바울사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밝은 빛을 받으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산성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월만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다 같은 성령을 마셨어요. 할렐루야. 같은 성령을 다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같은 주님의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오늘 이 음성 선교하고 복음 전하라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그것을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고안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오늘 바로 이 말씀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바로 바울을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열심히 바울사도는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짓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간증 삼으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하고 하는데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뭐 가서 칭찬을 받거나 뭐 가서 뭐 높임을 받거나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는 거는 핍박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아무 소용없이 오직 주님을 나은 사람이 희생해서 나은 사람이 욕먹고 나은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쁨을 얻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멘.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이제 16절에 또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했죠?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주저하느냐? 주님의 뜻을 너에게 가르쳐줬는데 왜 주저하느냐? 주저하지 말라. 나가서 전하라. 나가서 주의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바울사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안수를 받고 눈이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었는데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어요. 과거에는 수건이 가려지고 눈에 그물이 있어서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높은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밝은 빛을 봤어요. 정말로 양잿물로 옷을 그렇게 빤다인들 그렇게 휘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옷이 빛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옷이 빛이 나고 그랬는데 그때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주님 앞에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려가라. 내려가면 왜 내려갑니까? 이제 예수님의 밝은 빛도 보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 영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이 전도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바로 전도하라. 선교하라. 아멘? 여러분들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받아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도할 거리를 찾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